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성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성경이 전해지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2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라고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묵상이 그냥 나의 느낌이나 강구를 적는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강구하며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묵상,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 전해야 할 사실이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부활해서 구세주인 자는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시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이 구세주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고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핍박자도 있었습니다. 사절에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전도해야 합니다. 5절 이후에는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시기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았는가 하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 사단이 일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 길은 좁고 험하고 가는 사람은 매우 적은 길입니다. 유대인, 이들이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선봉에 섰던 자들입니다. 바울도 이전에 그래 했는데 지금까지 2000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악한 습관을 가진 자는 악인입니다. 습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하고 잠시 어느 가게에 들어가는데 그 친구가 들어가면서 한쪽 손으로 과일을 집었습니다. 들어가면서 자기 몸으로 가리고 저는 뒤따라가니까 그걸 봤습니다. 도벽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대로 주인을 쳐다보면서 자기 몸으로 가리면서 과일을 설적해서 훔쳤습니다.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되죠. 집에 오면 우리 집에 있는 귀중한 것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먼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습관입니다. 주위에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일상적인 일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상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바울 일행을 향해서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뒤집어진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바로 세워놓는 자들입니다. 마귀가 점령해서 뒤집어진 세상을 우리가 뒤집어 엎어가서 바로 세워놓아야 합니다. 유럽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이들은 바울이 세상에서 해로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전도의 유익을 몰랐습니다. 불신 세상은 전도를 싫어합니다. 마귀가 배후입니다. 마귀가 전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전도자는 불신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전도는 순교를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전도자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마귀는 죄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틀렸다고 합니다. 복음도 아시아보다 유럽에 먼저 전해졌는데 이제 이런 그 사이비도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이단도 유럽에 먼저 생겼습니다. 핍박자들이 과장해서 한 말이지만 이 말에서 바울 일행의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 한국 교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세상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사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제 블로그는 언제부턴가 불온 사이트가 되었다. 들어가면 위험하다. 그런 신호가 제가 들어갈 때도 뜹니다. 참 뒤집어진 세상입니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바꾸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뒤집어서 악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 환경을 복음적으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불신 세상의 가치관을 내버리고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뒤집어진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바로 세워놓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